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엘리사벳의 노래와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고 목자들이 증인들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가 증언을 하고 있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년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witness, 증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증인들로 1장에서는 남성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여성 엘리사벳과 여성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고 2장에서는 남성 시므온과 여성 안나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1장과 2장에서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남자의 증언에만 초점을 두거나 여자의 증언만을 기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증언을 균형 있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6절에 보면 여성인 안나를 선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성을 선지자라고 기록한 곳은 오직 이 구절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라는 여자를 소개할 때 제자이다,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성을 제자라고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성을 매우 존중했음을 보게 되고,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세기 오늘날의 여성과 남성의 대등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러한 일들을 시작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전 세계의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고, 그 변화는 우리나라에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기적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첫 번째 균형은 남성과 여성의 균형이고, 두 번째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균형은 은혜와 율법의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예수님께서 난 지 8일이 되셨을 때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구약의 이해가 없이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아기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잘 읽어보면 21절과 22절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명하신 대로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고 있는 정결 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피를 많이 흘린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3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해산한 뒤에 40일째가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산모가 제사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22절의 정결 예식은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이 40일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첫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넉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22절에서는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4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거룩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거룩에 이르는 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오실 구원자를 목말라 하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다시 오실 구원자를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율법이란 거울 앞에 나를 비출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바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 복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뜻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다음 주 사무총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심사 대상자들 가운데 후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주에 교인들의 투표 결과로 선출이 되면 피택이 되는 것이고, 임기식이 있는 올 가을 때까지 안수집사와 권사의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받아서 그것을 쓰면서 타이핑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분명한 표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세 번째 균형은 부와 가난의 균형입니다. 24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 때 드렸던 제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전체인 1절에서 8절에 보면 산모가 정결 예식 때 드리는 규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8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누가복음이 왜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였다는 것을 명시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태어난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의 옷을 입고 가난한 자의 음식을 먹으며 가난한 자의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직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성경은 결코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근면하여 너의 밭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했고 이삭이 거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죄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가난이란 결국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도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부유한 자에 대해서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부유함,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피사놀록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 10명 안팎의 가난한 가정의 장애인들을 받아서 함께 숙식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고비도 많았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장애인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기회들이 가끔 있으셨는데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고 성도들도 무척 신사적이고 인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아름답고 서로 사랑이 가득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곳에 장애인이 한 명도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불균형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변에 음지에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여러분끼리만 좋다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교회에 가서 장애인을 한 명 꾸어와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가장 큰 충격에 빠진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일주일 출장을 잡아서 한국에서 곧바로 태국 피사놀록으로 날아갔고 장애인 선교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빈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분명 우리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네 번째 교훈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균형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을 사람이다, 헬라어로 안트로포스, 영어로 a man이라고 쓴 것은 그가 어떠한 높은 제사장의 직분도 귀족도 아닌 매우 평범한 평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나이도 많아서 죽음을 직전에 둔 노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어지는 안나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 즉 구속을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 13살에서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84살이 될 때까지 혼자 있었다는 말은 그가 60년 이상을 과부로 혼자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외로웠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제사장인 귀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다음에 평민이자 가련한 두 노인인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시므온의 만남을 27절에서 마침이라고 표현했고, 안나와의 만남도 38절에서 마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침은 우리가 알듯 우연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2번 반복한 것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의 기도와 평생에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 안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그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까? 세상이 심태선 목사를 주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경건하게 주 앞에서 끝까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경건했습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함이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외식이라 부르고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경건함인 것입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표현한 것은 매일 24시간 동안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나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생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것은 그가 예배에 전심을 다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출발입니다. 예배가 나를 바꾸고, 예배가 가정을 바꾸고,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목회자였던 위런 위러스비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그 바른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능력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을 때 삶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평생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목과 같이 바라고 원하고 기다림으로 2022년 올 한 해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